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하루는 스위스의 산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을 흔들 만한 그런 광경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좁은 산길이었는데 한 마리 염소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이제 좁은 길인데 한 마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그 산은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중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두 마리는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서로 싸움이라도 벌일 듯이 꿋꿋이 서로 바라보면서 그냥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기다렸더니 예상외로 아래쪽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그 자리에서 누웠어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가 그 등을 딛고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마리는 제 갈 길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염소 두 마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도 다툼이 아닌 서로 안에, 우리 안에, 각자 안에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본문의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호수 건너편으로 갈 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천국 열쇠를 주시게 됩니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메시아 사역, 즉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단호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에 의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자는 무엇을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24절부터 27절 말씀이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며 현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어서만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지고 있는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레네 사람 시몬은 진짜 십자가를 졌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게 되었습니다. 지고 갔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십자가를 감당하며 그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받았던 고난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넉넉히 그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그에게 주님을 따라가며 그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십자가를 자신의 육체에 느끼며 몸소 감수하면서 주님의 뜰분으로서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혼란도 감수해야 함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 각자의 좀 작은 것들, 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겠죠. 자녀와 돈, 부와 명예,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보다 누구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묻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자 청년이 다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건에 힘쓰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핍박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환경 앞에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짐으로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핍박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나의 십자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또한 주님께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삶을 살 것을 믿고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숨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목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세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내 목숨을 먼저 챙길 것인가? 아니면 주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것인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 자세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거꾸로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렇게 해서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 또 몸소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그 은혜가 크도다 라고 고백하게 우리를 하여금 우리 입술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모두에게, 우리에게 어느 누구나 그렇게 할 때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일은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어떤 이에게는 큰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삶이 어떤 이에게는 또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큰 십자가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다가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명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인물들은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썼을까요? 에스더를 기억합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모략이 있었어요. 하만의 모략에 맞서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의 명령이 있으면 나가지 못하지만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목숨까지 바치면서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걱정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하지만 나의 필요를, 그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해요. 우리가 필요하면 그걸 채우기를 원하고 채우고 살아가잖아요. 나의 필요를 채우면 채울수록 또 다른 욕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후에 천하를 얻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 더 나아가서 천하를 얻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마음이 싹튼 것이 우리 연약한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생명이 아닌 영적 세계에서의 목숨인 자신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된 삶을 하고 있는데 천국 백성이 된 자로서 자신의 영혼을, 각자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여라. 그렇게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마 정신도 약간 없었을 텐데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그렇게 시험하자 주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바로 승리하게 되셨습니다.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무리 중 한 사람에게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원래 모든 게 많은데 풍성해서 쌓아둘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놓은 많은 것들도 죽는 날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음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자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물질이 있다고 물질 때문에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것,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살지만 나사로처럼 천국 백성이 된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맡기며 지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살 것인가?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좋은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잘 결단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마지막 때에 행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에 동참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말 것이다, 이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서로 충고하며 함께 나 자신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시편 62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어느 때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나라를 향한, 이 도시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각자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기억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외로워할 때 어느 때든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언 2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옳게 하며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합하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주님, 행실대로 보응하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신의 고백을, 고통과 모든 또 기도와 바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반드시 어떠한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미래 가운데 그 놀라운 선물과 좋은 것들을 베푸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소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라시며 그것을 바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떠한 때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나의 나됨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판단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서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승리할 것을 위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가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번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 온 땅 덮을 때 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나를 모습하신 아버지의 아버지는 감사와 올려드렸나이다. 아버지는 우리 모든 실과 신앙의 주 앞에 범죄하는 뜻다나 예수님의 보혈로 쓴 시간 우리 모두 정결케 아버지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들도 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엎드리는 주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과 주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보여하신 우리 삶을 붙잡고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갈때 아버지의 그 십자를 하나님 길을 따르는 좁은 길 앞에서 하나님 걸어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부르짖으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하며 주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하며 아버지의 전도하며 금식하며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에 있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쓰시되 세상 멀리 아버지 모든 곳마다 아버지의 지역사회 아버지 나라에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는 우리의 전도의 문과 아버지는 전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아버지 기쁨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간의 삶을 살 때 어느 때든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